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3장 본문 제13 선결제식에 설법하시기를 내절 부처가 내가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발견하여 정성들여 불공하라.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는 바 이 두 가지가 쌍전하여야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지만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은 똑같은 병진해야 될 두 불공인데 그 두 불공 가운데 주와 종 어느 것이 더 주가 되는 주체가 되는 불공이냐 하면은 자기 불공이 근본이 되나니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한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이 말씀하시려고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불공하는 불공하는 방법과 요령은 자기가 상대를 향해서 불공하는 방법과 요령과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향해서 불공을 드릴 때 불공 드리는 방법과 요령을 해보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과 요령을 투득했으면 그것은 바로 상대 불공할 때 그대로 쓰이는 것이다. 상대 불공도 자기 불공하는 요령과 방법 그대로 해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안 하면 성공을 못해. 불공은 자기 불공이나 상대 불공이나 그 방법과 요령은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상대로 불공하는 불공법과 요령은 자기가 상대를 향하여 불공하는 상대 불공과 동일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거는 왜 동일한가? 하나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것이 불공이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 불공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때 마음 불공이 되고 상대를 향해서 불공 드리는 것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해야 불공이 된다. 두 번째는 이소성대. 특히요 자기 불공을 드릴 때 이소성대 뭘로 깨닫는 법이 없어요. 하나 깨닫고 그 위에 둘을 깨닫고 둘 깨닫고 그 위에 셋을 깨닫고 이렇게 이소성대로 깨지는 것이 저도 어릴 때는 참 멍청이었어. 근데 원불교 은혜로 자꾸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이만큼 밝은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자꾸 깨쳐나가야 된다. 그게 이소성대예요. 이소성대. 재물을 구할 때에도 이소성대로 구해야 그 재물이 가장 오래도록 원만하게 그에게 은혜가 가는 것이고 마음 공부를 할 때에도 이소성대로 해 나가야 그 지혜가 그에게 가장 원만한 지혜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소성대 이거는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근본 성취해가는 근본 길이에요. 작은 것으로부터 커지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소성대 원리를 지켜서 과불급이 없도록 정성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자기 불공하고 상대 불공 두 불공이 다 이소성대 원리를 지켜서 과불급이 없도록 정성하는 것. 이것이 요령과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래요. 아침에 새벽이 돌아오죠? 오늘 새벽은 내가 참 기필코 이 영명한 내 영지를 밝혀서 큰 도에 이르는 기초를 삼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에 들지요. 선이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또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한 번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10년 전에 새벽에 일어날 때 좌선할 때 그 심경하고 지금 좌선할 때 그 심경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소성대, 늘 작은 것으로서 커지는
이런 그 발전의 과정에 의해서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불공이나 상대불공이나 간에 이소성대의 원리를 지켜서 과불급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야 된다.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정성스럽게 계속해 나가야 돼. 아이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말이야. 되다 안 되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불공을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각각타 자리이타. 나도 깨달으면서 너도 깨닫게 하는, 나도 이로우면서 너도 이롭게 하는 이런 지혜로서 깨닫는 것인데 자각각타가 되게 하고, 은혜로서 복을 구하는 것인데 자리리타로 복을 구하게 하고, 지혜와 복락을 두루 갖춘 분이 부처님이신데 지혜를 이룰 때에도 자각각타로 내가 깨달은 만큼 저도 깨닫게 해주고, 복락을 성취할 때에도 내가 이룬 만큼 저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자각각타 자리이타의 심경으로 모든 불공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자기불공과 상대불공과 같은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니라. 불공하는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공식에 의해서 해야지. 공식에 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불공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지 않아. 그 법대로 해야지. 불공은 법대로 해야지. 법을 어기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마음을 작용하는 마음 공부가 미숙하면 내가 내 마음을 향해서 공을 들이는데 내 마음을 향해서 공 들이는 것이 미숙해. 그러면 그분은 다른 사람한테 공 들일 때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 그 미숙한 그 요령과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공 들이는 것도 꼭 미숙하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먼저 내가 내 마음에 공 들이는 그 방법과 요령을 잘 체득해야 된다. 가장 효율성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잘 채택해서 자꾸 능숙하게 해 나가야 돼.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불공도 실패해. 그러니까 자기불공을 통해서 상대불공하는 법과 요령을 배우는 거다.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불공의 기초이고 또한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모든 불공의 공식을 배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만 넘겨야죠. 그 다음에 14장. 공부를 할 때 다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넘기는 것도 넘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해 가야 되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콩나물 불가에서 늘 하는 말이에요. 콩을 담고 시루에 얹어가지고 물을 주면 물은 흘러가 버리고 콩나물은 크고 그러잖아요. 그죠? 물은 흘러가 버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흘러가는 물이요. 콩나물은 여러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물은 자꾸 흘러보내. 그런데 자꾸 흘러보내요. 그죠? 이 법은 자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 내가 아주 역량은 10인데 100을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가지고 만족하게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되냐는 말이에요. 내가 법을 들어서 내 법기만큼, 법을 담는 그릇이 크기만큼 이해가 되는 것인데, 법문 듣는 것을 한 번 들어서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그 말이지. 착각이요. 매번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그때 성장된 그런 법기로 이해하고 또 성장된 법기로 또 이해하고 이러면서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 이 불공들이는 요령이에요. 자, 14장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먼저 14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학인이 묻기를 정공부의 길로는 연물과 자선뿐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하여 끌리는 바가 없으면 정공부가 되나니 기도도 정공부의 길이 되며 매사를 작용할 때에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의 성질을 따라 취사할 것은 능히 취하고 놓을 것은 능히 놓으면 큰 정력을 얻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좌선은 정공부 큰 길이 되고 기도는 정공부 지름길이 되나니 기도드리며 일심이 되면 위력과 정력을 아울러 얻나니라. 이 장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좌선은 정공부 큰 길이요. 정공부 아시죠? 수양을 말해요. 정신수양 공부가 정공부예요. 이게 개정해라고 불교에서는 그러죠. 근데 이 개정해를 원불교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개정해라고 할 때는 정공부라 하고 우리 집 말로는 정신수양 공부다 그 말이에요. 좌선은 정공부 큰 길이요. 기도는 정공부 기름길이다. 이걸 말씀하신 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양은 정공부라 하고 연구는 해공부라 하고 취사는 개공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마음을 한 곳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공부할 때 정이라는 정할 정자예요. 정할 정자 아시죠? 정은 마음을 한 곳에 정하여 여기서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그 생각을 한 곳에 정하여 움직임이 없게 함을 정공부라 그래요. 알겠죠? 생각을 한 곳에 정해가지고 움직임이 없게 만들어. 그것을 정공부라 한다. 그 말이죠. 정은 마음을 한 곳에 정하여 움직임이 없게 함을 정공부라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한 곳에 정하느냐? 그것은 마음을 허공에 정해. 아시겠죠? 이 허공은 텅 비고 광대무변이잖아요. 텅 비고 가가 없어. 그런 허공에 마음을 딱 정해. 내가 그 허공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허공을 만들어. 그 텅 빈 그 자리를 고요히 지켜. 그걸 정이라고 그래요. 고요히 지켜서 움직임이 없게 만들어. 허공도 가만히 보면 움직여요. 늘 바람이 불잖아요. 허공에 있는 일월도 다 움직이고 바람도 불고 움직여. 한순간도 가만히 안 있어요, 허공이. 그런데 말이죠. 내가 느끼는 허공은 고요한 허공이에요. 텅 빈 허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낌대로 그 허공을 마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빈 허공처럼 잘 지킨다. 그게 정공부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허공에 두어 허공에 딱 점을 찍고 그걸 지켜. 또 정공부는 뭐냐 하면 정은 마음을 단전에 두어. 단전은 이 두상을 상단전, 이 위장계통을 그 부위를 중단전, 저 배꼽 아래 부위를 하단전 그래요. 근데 이 단전, 하단전, 단전에 딱 마음을 두어. 그러면 이 단전은 물기운이에요. 이 상단전은 불기운이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광명을 받을 때는 이 미간에 있는 백고강, 광명을 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단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마음을 하단전, 단전에 두는가 하면은 단전에 딱 두고 길을 단전에 두는 거예요. 마음도 단전에 두고. 그렇게 해서 다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 한 생각에 딱 머물러. 마음을
단전에 두고 단전에 둔 마음을 비끌리지 않아 그대로 고요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을 정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을 단전에 정한다. 또 마음을 어디에 정하는 거니? 마음을 적을 때 취향 따라 다 달라요. 어? 마음을 무변대해 청정하게 크게 빈 허공에 가만히 두고 정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딱 두고 정하는 법이 있고, 어떤 분은 청정일념,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 뚜렷한 이론상의 영혼의 체성이거든요. 영혼의 테두리예요. 영혼의 테두리. 그걸 영보도국이라 그러는데, 이런 채자리, 이 정신적인 영혼, 영적인 채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청정일념이라고 그래요. 맑고 고요한 한 생각, 청정일념. 그러니까 단전도 놓아버리고 호응도 놓아버리고 청정일념에만, 오직 그 마음이 영의 체성인 청정일념 자리에 주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어. 고요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탁한 기운이 다 내려앉고 아주 맑고 어두운 생각이 다 가라앉고 밝고, 이게 맑고 밝은 그런 영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요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답을 했어, 안 했어? 자, 그러면 또 어떤 분은요, 목석에 딱 정하여 이탈함이 없게 하는 공부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는요, 이상하게 가르치는 점이 있다. 벽에다가 점을 찍어 놓고 그것만 바라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과 방법이죠. 근데 그런 편법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마음, 생각하는 마음 하나를 한 곳에 딱 두고 움직임이 없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신이라 하는 것은, 내 영혼이라 하는 것은 탁해요. 왜 탁한가? 늘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이 늘 흔들려요. 요란하기 때문에 탁해졌어요. 가령 병에다가 물을 떠다가 맑은 물이에요. 맑은 물인데요, 1시간 동안 흔들어 봐요. 맑은 물이 탁해져 버려요. 흔들면 탁해진다니까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탁해진 상태예요. 탁해진 상태가 고요히 맑아지려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요란함이 없어야 돼요. 두 마음이 없어야 돼. 그러면 탁한 기운이 다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가라앉아요. 에?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것은 밝아지는 것을 뜻해요. 샘물을 보세요. 샘물도요, 막 두레박으로 물을 기를 때는 아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레박질을 아니고 고여 있는 샘물을 보면요, 내 얼굴이 그대로 비쳐요. 그죠? 얼굴이 그대로 비쳐. 맑아져서 고해지면 얼굴이 그대로 비친다니까요. 그와 같은 현상, 물리적으로도 그와 같은 것이지만은 정신도 그와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천리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야. 탁하면 안 보여요. 근데 맑으면 다 삼세가 다 보인다 말씀이죠. 이런 기초정신을 가지고 선을 닦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경계의 마음을 정해서 움직임이 없게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없게 하는 공부를 정공부라 그러는. 마음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하면 부동의 힘이 생겨요. 부동력. 이를 정력이라고 그러고 수양력이라고 말을 해요. 수양력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죠? 그러죠? 사람 누구를 딱 만나. 선입감정이 있어. 그냥 미운 마음부터 나. 저 사람은 아무개는 전에 이러고 저러고 저랬다.
스님까지 보고 딱 보거든. 그게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겉마음이야. 속마음은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속마음을 딱 챙겨서 움직임이 없는 정 공부를 하는 사람은 미웠고 좋고 하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생겼다가도 곧 사라져 버려. 처음에 볼 때는 전에 미웠던 사람은 미워요. 싫은 마음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속마음이 견고해서 움직이지 않는 자리를 잘 지키면 미웠고 싫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 아시겠죠? 겉마음으로 살면 미운 사람은 언제든지 미워요. 그게 우리는 불도를 닦는 사람이니까 속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속마음에 딱 움직임이 없는 속마음으로 조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없는 거다. 그 마음이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 움직이지 아니하면 구동력, 정신력, 수양력, 그 역이 생겨요. 그런데 좌선이나 좌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수행을 할 때 참 정성이 한결 같아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래요.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다른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가령 좌선 기도를 모실 때 말고 좌선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그 수행을 놓고 달리 책을 공부하거나 이게 청강을 한다든가 이게 공부 아니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또 밭을 메거나 밥을 짓거나 일을 할 때 공부나 일을 할 때에도 정신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공부와 일에 집중하면 그 공부하는데 일심으로 집중이 되고 그 일하는데 일심으로 집중이 되면 그거는 정공부라 한다. 알겠죠? 몸을 소스랑이를 들고 땅을 막 판단 말이야. 그럼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움직이면 정신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것도 몰라? 소스랑이로 땅을 팔 때 움직이지 않아.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움직이면 정신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죠. 그렇잖아. 다 동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까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죠? 이것이 정력이 된다. 그래서 수양력을 많이 쌓은 사람은 속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실력이 있어. 그런데 정력, 수양력을 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속마음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금방 도망가 버리고 흔들려 버려. 그것을 수양력, 정력이라 한다. 그러면 죽음이 돌아와. 우리는 나이가 늙어갖고요. 죽음에 대한 걱정이 커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거냐. 죽은 후에 어떻게 후생을 갈 거냐. 이걸 잘 명상하지 않아요. 명상해요. 그럴 때 속마음까지 흔들려 버리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거기에 정력, 수양력이 따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어노 광명 늘 저신독을 사무치게 주문 외우듯이 독경하듯이 외우고 있지만은 만약에 속마음이 흔들리면 이 마음의 광명이라는 이 상념이 도망가 버려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수양력, 정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마음이 항상 생생하게 거울처럼 표준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훈련을 쌓고 실력을 쌓아요. 이것을 수양력이라 그래요. 저분은 수양력이 대단하구나. 참 큰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고 참 법도 있는 생활. 그걸 벗어나는 길이 없구나. 그 수양력이 대단한 걸 느끼지 우리가. 그런데 이 좌선이나 기도를 하는 때는 물론 이렇게 되지만은
일할 때에도 그렇게 된다. 일할 때에도. 좌선, 기도는 의뢰의 좌선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죠. 이거. 기도 때에도 마찬가지잖아. 좌선, 기도할 때에도 그렇지만은 일할 때나 다른 공부할 때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수행을 잘하는 분은, 수양을 잘하는 분은 일할 때에도 수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속마음이 성품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공부가 순숙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수양력이라고 한다. 이것을 더 키워 말하자면 3대력이라 그래. 이러면서도 수양력을 떠나지 않아. 이러면서도 수양력이 자꾸 정대해져 가. 아시겠죠? 좌선만 하는데 좌선만 잘해서 수양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에도 수양력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3대력 얻어가는 빠른 길이에요. 절대로 심신간에 작용하면 수양은 못 하는 거다. 이런 옛날 생각은 버려버리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좌선이 잘 되어 정신이 선에 집중되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죠? 근데 집중적인 선을 잘못 하는 분은 시끄러! 너 나가! 그렇단 말이죠.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선을 못 해요. 그러는 사람은요, 정신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뭐 할 때는 일념으로 깊은 심연의 경지에 사무쳐야지 하는 둥만 한단 말이에요. 시간만 채우려 하고 몸으로만 선을 닦으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고달퍼요. 선이 기쁘지가 않아요. 선 시간이 되면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뚝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우선 잠자고 싶고 고생스럽죠. 이런 마음이 앞선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몰라요.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 100번 말해야 소용없지만은. 좌선이 잘 되면 옆에서 시끄럽게 해도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일심이 되면 그래요. 책을 읽거나 바느질을 할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일심으로 하면 책을 읽고 있어. 정력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응? 쌓여.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요, 정력이 더 소모가 돼요. 수양력이 더 소모가 돼요. 정신이 흩어져 가고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열이 오르고 열이 두통을 앓고 그러죠. 아이고, 그만해도 못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니까. 책을 읽거나 일을 하거나 그럴 때는 수양을 놓아버리고 수양력이 키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동정간에 수양력이 쌓이도록 그런 정력을 익혀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서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한 실력으로 생활을 밝히는 이런 공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불교 대종사님의 철학이거든요. 대종사님은 공부하는 것이 저 산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서 수양력 3대력을 쌓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라. 그죠? 이런 그 대경대법의 큰 법을 우리가 배우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길을 들이고 훈련을 쌓아야 돼요. 이것이 큰 공부예요. 바느질 하면서도 정공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일심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일심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일심으로 하면요, 이런 일 말고 다른 일도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께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일심으로 들어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그리 됐나? 그죠? 근데 일심이 안 되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집안에 가 있어. 애기가 어디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괴로운 거죠. 아시겠죠? 일심야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속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이루는 광명을 생각하면 생활은 생활대로 잘 취사가 이루어지고 공부는 공부대로 정 공부가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속마음으로 이론상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이거 하거나 저거 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서도 정 공부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삼대력이라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가 서로 각 떨어져 있지 않아. 항상 이 삼합, 셋이 하나가 돼. 소수랑 발처럼 우리가 땅을 팔 때 소수랑 세 발을 탁 하지 않아? 발은 세 개지만은 사용할 때는 탁탁 그죠? 한꺼번에 하잖아요. 삼대력이란 그런 거예요. 수양, 연구, 취사가 하나예요. 그런 툭 터진 그 심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지 세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은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 세 가지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을 쓸 때는 세 가지로 쓰나요? 하나로 쓰지요. 그죠? 삼대력을 병진하는 한 마음으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면서도 수양이 가 있고 취사하면서 수양이 가 있고 항상 이 셋이 삼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공부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세상 안 돼. 이렇게 살면 100살 되도록 도통 오기는 영통도 못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좌선하다가 자 조금 이거 좌선 이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딱 포침 쌓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일이 포단이 많아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 좀 연구하다가 연구길이 좀 튀어봐요. 내가 이 길로 가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야겠다. 그 길로 나가는 것처럼 수양도요. 조금 되는 것 같으면 보따리 싸갖고 초가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산중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공부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대종사님의 그 수행법 정신어를 잘 채받고 해야 돼요. 한편으로 치우친 도인이 되지 말고 이론상처럼 원만한 도인, 그런 도인이 되어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정공부 길로는 염불과 자선뿐이오니까 한 제자가 정공부는 염불과 자선뿐이오니까 이 질문을 한 것은 11과목에 정신수양 과목으로 염불과 자선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수양 과목은 염불과 자선뿐입니까? 이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죠? 근데 대답하시기를 무슨 일이나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하여 끌리는 바가 없으면 정공부가 되나니라. 꼭 좌선 기도만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추진해 갈 때에 마음이 끌리는 바가 없으면 마음이 한 곳에 일정하여 일념이 되어가지고 그 일에 일념이 되어가지고 다시 끌리는 바가 없으면 바로 정공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공부 즉 수양이라 하는 것은 일 없을 때에 마음에 분별하지 않고 추착하지 않으면 정공부가 되는 것이죠. 일 없을 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늘 내가 1시간 동안, 오늘 내가 3시간 동안, 오늘 내가 30분 동안 정기선을 좌선을 하리라, 기도를 하리라. 이게 마음 먹고 정공부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일이 있을 때에도 그 하고 있는 일에 두 마음이 없고
그 일밖에 끌리는 마음이 다시 없어. 그러면 역시 정공부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이에요. 정산정사께서 꼭 좌선하고 기도 처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해서만 정공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일 있을 때에도 그 하고 있는 일에 두 마음이 없어. 일심뿐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 일 밖에 다르게 끌리는 마음이 없어. 어느 분은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면서 어떻게 외워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자성의 계를 이루자. 맞았어요? 이렇게 혼돈된 상태로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면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지만은 정신이 혼돈되면요. 이거 하면서 저 생각을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일념으로 하는 얘가 참 드물어요. 항상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럴 때가 퍽 많아요. 독경을 하면서도 그런다니까. 독경하면서도 장차 그렇거늘 강의 들으면서 그러 않겠어요? 이러면서 그러죠. 소스랑이로 밭을 매면서 집에 들어온 아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에 간 아기가 뭘 하는가 할 수 있죠? 소스랑이로 땅을 파면서 일하면서 그 생각 할 수가 있어요. 두 생각, 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부동심이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일하면서도 일심으로 하고 그 일밖에 다른 일로 끌리는 바가 없으면 곧 정력, 일심의 힘을, 수양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름으로써 수양력을 못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이 인쇄소에서 잘그닥 옛날에는 인쇄소 기계가요 잘그닥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지금 윤정기로 돌아가지만은 근데 원광사에서 이제 인쇄를 해요. 원광지를. 근데 대산종사님께 거기 가셨어요. 그 직원이 아이고 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 도저히 이거 갖고는 수양을 못 얻었어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산종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희수가 잘그닥 할 때 나무아미타불 잘그닥 할 때 나무아미타불 그래라. 그렇게 지도하셨다니까. 그죠? 이러면서도 수양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공부하면서 생활을 빈대는 이런 수행의 정신으로 해야지. 수행한다고 해서 보따리 싸고 들어가는 이런 수행을 길러 나가면 편법이다. 그 말이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물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심신이 동할 때에도 정 공부를 할 수 있다. 생각도 비우고, 몸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도 말아라. 이거예요. 좌세도 바르게 하고, 반과자하고,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꼼짝도 말고 그렇게 손을 하라고 하면, 부동은 되죠. 부동은 되지만은, 정신적인 부동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육체적인 부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좌선을 못 해요. 나중에 좌선이 크게 고통스럽죠. 마음으로 부동하는 그런 수양력을 익혀가야 되는 건데, 그 수양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움직이면서도 수양을 익힐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야만 수양력이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면서 작용하면서도 수양력을 이끌 수가 있다. 그 공부를 하라. 그래야 산 공부다. 불가에서 어떤 제자 한 분이 바위 위에서 떡 앉아서 좌선삼매들하고 하루 종일 좌선만 하고 앉았네. 그 스승이 지나가서 불렀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좌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는 네 마음을 지금 죽이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활불로 하지 않고 사불, 부처님을 죽이고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고정적인 자세로 가만히 앉는다만이 선이 아니다.
움직이면서 활동하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활서지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야. 다시 말하면 기도는 염불과 자성과 달리 여기 근데 이제 정 공부에서 좌선하고 염불만 수양 과목에 들어가고 기도는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죠? 그러면 기도는 수양 과목이 아니냐? 그죠? 그런데 기도도 수양 과목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야. 왜냐? 기도 올 때는 어째서 사배를 올리고 기도문을 낭독하고 막 그러죠? 독경을 하고 이렇게 다 하죠. 그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기도 법칙에 기도 의례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런데 그렇다면 부동하는 공부가 아니지 않는가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정력이라는 것은 그 행동함에 관계없이 정 공부를 성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수양 공부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죠? 염불할 때는 가만히 염불하지요. 염불만 해요. 움직임이 없이 염불만 해요. 근데 기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움직이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양력을 이끌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다. 기도는 움직이고 있지만은 기도는 수양 과목에 속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에 대한 해설이에요. 어떻게 해설했나? 본문에 기도도 정공부 길이 되며 아시겠죠? 기도도 정공부, 수양공부 길이 되며 매사를 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의 성질을 따라서 취할 것은 능히 취하고 놓을 것은 능히 놓으면 큰 정력을 얻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작업 취사할 때에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면 그 가운데 큰 정력을 얻는다. 이 큰 정력이라는 말은 3대력의 정력이에요. 아시겠죠? 단순한 정력이 아니고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종합한 3대력의 정력.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큰 정력이라는 것은 3대력의 정력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는 움직이면서 오는 정력을 성취하는 거란 말씀이죠. 대명사님께서 기도 모실 때 어떻게 대각하기 전에 기도 모실 때 어떻게 했는 거니? 제가 늘 이 말씀을 드리죠. 합동기도를 모시잖아요. 응? 우리 집에서 기도한다면 합동기도를 하죠. 교당에 가서 합동기도를 하지. 개인적으로 하는 일은 참 드물지 않아요? 드물어요. 옛날에는 개인기도 참 많이 했어요. 요새는 합동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서도 참석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죠. 올리고 심고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심고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 기도는 합동으로 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주 깊은 기도에 사무치게 하지요. 우리 수행자로서 정력의 힘을 얻고자 사은님의 위력을 받고자 해가지고 독자적인 원력 기도를 올리는 것 매우 당연한 것이죠. 독자적으로 법신불사은의 위력을 내려받고 또 수행자로서 정력을 쌓기 위해서 개인 기도를 올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등한하고 있어요. 이 일에 등한하고 있는 것은 근데 여기를 잘 우리가 해내야 돼. 우리 베네훈련원에 베네훈련원을 창설하시고 고문격으로 가 계시던 향타원 박은국 종사님이 내내 거기 계셨거든요. 정년 퇴임 후에도 거기 계셨어. 근데 그 베네훈련원에 가면은 저 높은 곳에다가 대각전을 지었어요. 여러 채가 있는데 제일 높은 베네훈련원을 대각전을 지었어. 근데 이 향타원님은 기도를 거기 가서 안 모시고 따로 기도터가 따로 있어. 그 대각전에서 더 올라가. 그럼 더 올라간 그 기도터는 아주 섭섭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가기 싫은 길이에요.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매일 2번씩 올라가는 거야. 그 기도터에. 그게 대종사님께서 마당바위에 매일 가서 기도 모시는 것도 똑같아. 그런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그 베네 훈련을 처음에 만들 때 제일 먼저 기도터를 당시에 선정을 한 거야. 여기서 내가 기도를 하면 베네 훈련은 뿐만 아니라 내가 성불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야말로 마음에 정하고 기도터 하는 걸 정해놨다니까. 대종사님께서 마당바위를 기도터로 정하는 것처럼. 가지고 매일 2번씩 올라가시니까 노인이 할 일인가요? 95세가 되어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그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당신 거처지는 그 옥상에 올라가 신고를 하시는데 양반이 이렇게 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시방을 향해서 절을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게 한 분이 물어봤어. 어째서 향타원님은 우리는 다 사비만 하면 큰 절인데 향타원님은 절을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그렇게 많이 하시냐고 그러니까 대답이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다. 힘이 약해서 그런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니라 대답했다고. 그리고 또 그 높은 바위 기도터로 하루에 2번씩 올라가시니까 작대기 짚고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그 험한 길로 꼭 거기를 가십니까? 역시 대답은 하나예요. 내가 힘이 약해서 그런다.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그래요. 이것이 기도정성이에요. 기도정성. 이 기도정성이 정력을 이루는 거예요. 수양력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정력, 수양력으로 3대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력이에요. 아무리 지혜가 밝은 사람도 수양력이 깊은 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 영통, 대종사님께서 영통, 도통, 법통 이 3가지 통명함을 얻으라 그러셨는데 영통, 이거는 정력을 얻기 전에는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기도는 지름길이요, 좌선은 대로 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천인과 대화가 이루어지죠. 신령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기도를 잘 모심으로 인해서 법신불사의 위력을 가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자로서 사은을 신앙할 때 사은의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잘해요. 다 잘해. 그런데 사은의 위력을 감지하고 사은의 위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않아요. 희귀해요. 위력을. 그런데 우리가 이론상 서문의 제일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론의 체성에 합하고 위력을 얻도록 하여 서운함. 그렇게 되어 있죠. 이론의 위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기도를 모시는 가운데 위력만 얻는 것이 아니라 수양력, 정력을 함께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이론의 위력을 가피받게 된다. 그런 거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심구와 기도는 매우 중요해요. 그냥 기도까지는 다 못 간다고 하더라도 심구는 빠지지 않고 잘 모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정력은 기도 올릴 때만 쌓이는 것이 아니에요. 정력이라는 것은 기도 올릴 때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 정력을 쌓고 위력을 얻는다는 것은 기도를 모심으로써 기름길로 이루어진다. 그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 정력을 쌓는 것이 반드시 연불, 좌선, 기도 이렇게 함으로써 주문, 연불, 좌선, 기도, 주문 이렇게 함으로써만 정력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매사를 응용할 때 온전한 장수로 취사하는 그 마음, 3대력으로 취사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운데 반드시 정력이 쌓이게 된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